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노인의 집에 머문 레위인의 첩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로 인하여서 좀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집에 레위인이 돌아가서 죽은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레위인은 한 노인의 환대로 그 집에 머물러서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동네에 베냐민 사람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상관하자고, 관계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이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에 이 노인이 제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딸과 이 첩에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너희들이 보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참 이 끔찍한 상황을 허망하게 당하고만 말게 되는데요. 레위인의 첩은 결국에는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또 동틀 무렵에 그 노인의 집의 문턱에 이제 버려져서 결국에는 이제 죽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레위인은 사실은 장인 집에 가서 자기의 부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사실 시체를 가지고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거를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참상을 각 지파에게 알리면서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이제 총회를 합니다. 12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이러한 일을 자기 동족들이 당해본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참 이 베냐민 지파의 성적인 타락과 잔혹함을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도 아닌 이 동족의 불량배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덕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얼마나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 세상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끔찍한 것은 이 타락과 혼돈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 또 이것을 생각하고요. 참 한 번 하나님을 믿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믿은 것은 그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또는 오랜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또 미끄러지거나 실족하거나 떠난 사람들의 이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요, 또 얼마나 또 적대적이고 또 더 비참하게 그 결과가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불량배 되지 말고 선량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위의 첩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한 노인의 환대받은 집에서 벌어진 것을 봅니다. 이 레위인의 그 자신의 모든 시작과 끝이 그 불찰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또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나 세상에 동화되고 끔찍한 그러한 도덕적 타락의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그 실상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지 않은지 오늘 그 욕망과 또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말씀의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